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그 한 산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 선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신 선교.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름이 끼친다는 건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하기 전에 몇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역시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설교할 차례인데 어쩌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선교 다녀온 즉시 이 사도행전의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요. 그 계획을 세우고 계획안을 우리가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 인생의 계획에는 이제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고, 우리 직장인들이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직장과 사업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야 될 건가,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한 결혼을 해서도 아무렇게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까, 또한 이 노년에 나의 노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계획안을 작성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면 그 계획대로 여지껏 다 이루어진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까? 아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가장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지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내 계획 아무리 내가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이건 헛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잠언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이지요. 이 넓은 산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냥 점 같은 모습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뭔가가 제가 왜 안 나오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사진에 보게 되면 정말 그 넓은 이 자연에 인간은 하나의 점밖에는 안 되는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도 가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상공에 올라가서 보니 우리가 아무리 넓다라고 하는 그 집이나 건물도 정말 점밖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감동했던 게 뭐냐면 우리 지구가 지금 자전의 속도가 좀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약 1600km 정도로 지금 막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같이 못 느껴요. 왜? 같이 우리도 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중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만 생각해봐도 이 우주의 섭리,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우리가 나의 계획을 이게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계속 제 입에서 맴돌았죠.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찬양 다 아시죠? 우리 1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때 진호과 같은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우리 인생이 강건해지고 만민이,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바울의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바울의 선교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아니야. 그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었고 바울의 선교 계획이었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교 계획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바울 목사님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순종하여 즉시 곧 순종하여 신라와 함께 그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그 첫 지방에 가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럽 끝자락에 보면 로마가 있거든요. 그 로마를 통하여 당대에 이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도 중요하지만 이 유럽을 통하여 사도 바울 목사님과 그 이름이 로마를 향하여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어지길 원했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순종하고 나아갔던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조금 이따 지도도 보여드리겠지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들이 세워져요. 바울 목사님이 아시아로 순종하지 않고 아시아로 갔다라면 이 일이 더디겠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나아갔더니 이런 많은 교회들이 유럽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는 우리 성경에도 등장하는 교회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절대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세운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구나. 이 일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되고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멋진 모습이 이 16장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6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를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그래도 조금 보이시지요? 일단 전도 2차 여행 때 이 안디옥에서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이 함께 전도를 하다가 1차 여행 때 하다가 싸움이 납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심히 다투었습니까? 바울 목사님은 그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를 선교지에 데리고 가지 않고 싶었죠.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선교지에 데려갔더니 너무 힘들게 했어요. 불평불만도 했을 것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또다시 이런 불평불만하는 마가를 전도 현장에 데리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심히 다툼이 일어나서 바울은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과 실라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역,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그 초반에 보게 되면 누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여기에서 디모데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심히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 구브로에는 바나바와 마가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유럽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그때 누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의 생각은 어디로 갈 생각이었느냐? 이 누스드라 더베에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루시아, 비두니아 이쪽을 지금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역이 아니야. 그 지역은 나중에 가더라도 지금 당장 가야 될 곳은 이 도로라는 지역을 통하여 이 마게도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교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해야지, 내가 이곳에 선교복음을 보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도 좋지만 하나님이 급히 해야 될 일은 유럽 쪽이라는 것을, 다른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계획을 막으시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 이 바울 목사님은 아니야,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곳으로 가야지 하고 애쓴다 라고 나옵니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아시아로 가고자 애써요. 그런데 성령은 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영, 즉 성령이 그걸 허락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역이 되었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되었던,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되었던, 어떤 일 다 준비가 끝, 이제 하기만 하면 돼 하는데 자꾸만 어긋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거나 불평과 원망의 대신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게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가,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믿음의 대화들을 나누는 것이 진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거예요. 가장 먼저 선교를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 주일반교회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멘 하고 나아간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번 반복해서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가다 보면, 아니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자꾸만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더디갈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열매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그 결과의 끝은 반드시 분열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하여 이 드로아 지역에 이 바울 목사님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줘도 이 바울 목사님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 제발 여기 좀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시급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절박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환상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제성으로 강요로 물론 급작스럽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그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정말 여기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감동이 바로 그 선교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런 정말 순수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은 바로 환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지 못한 그 바울에게 환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죠. 그 환상, 마게도냐로 와달라는 그 모습, 우리가 오늘도 이 모습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무개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참 쉽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진 않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또 성경을 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서도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는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 바울 목사님이 그 마음의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교는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그 성교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총신 신대원이 100년 전에 그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평양에 평양신학교를 세웠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의 졸업생이 아까 제가 몇 명이라고 했죠? 6명입니다. 근데 그 6명이, 일의 6명이 제가 졸업할 때 106기였거든요. 신대원을 졸업할 때 106기였는데 저의 졸업할 때 약 500명, 600명가량이 졸업을 했습니다. 한 해에 그렇게 졸업을 해요. 100여 년 만에 이런 놀라운 신학교의 부흥 성장이 있었던 건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작게 시작한 그 선교의 열매가 오늘날 저도 그 덕분에 그 학교를 졸업해서 오늘 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순간, 지금 이 작게가 아니라 이 작은 열매가 정말 시간이 흘러 나중에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볼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아멘.
드디어 그 환상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바울이 그 선교 계획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10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떤 거냐? 환상을 들어와서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어서 여기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바울 목사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이라는 건 즉시 순종하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계산하고 기도해보고, 물론 기도해보고가 때로는 믿음의 이야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절박할 때는 정말 몇 번 그 전에 몇 번의 사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몇 번의 사인이 있었고 이제 이거다라고 확신이 왔을 때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곧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이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로 즉시 복음을 전파하러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울 목사님 즉시 마게도냐로 가야 될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간증했는데 여기에 합당한 것 같아서 제가 절대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저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간증입니다. 오늘 새벽에 때도 간증을 했는데 어제 토요일날 우리가 차전도를 하잖아요. 동아아파트 앞에서. 근데 어제는 정말 몸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몸이 막 이렇게 막 피곤이 다 풀린 건 아닌데 정말 힘이 들어서 깨를 부렸어요. 내가 교회 가서 내일 예배 드릴 거 준비 아직 하나도 안 했으니까 나는 이거 해야 되니까 그냥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만 가서 전도하세요 하고 나는 빨리 가서 내일 예배 드릴 거 다 준비해야지 하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막 오자마자 막 창밖에서 보셨나 봐요. 전도용품을 다 갖고 막 정신없이들 막 목사님, 강도사님, 사모님 나오셔서 순간 저 전도 못 나가요 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마게도냐에서 어서 와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던 것처럼 전도 현장에 나가보니 할아버지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제가 나가서 그분에게 복음 제시라고 세 분을 다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요. 그 세 분을 원없이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다 흩어져 전도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서서 오시는 분들 전도하려고 기다리는데 그 기도를 받았던 할아버지가 저벅저벅 저에게 오셔요. 그래서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제가 담임 목사님 했더니 여자분이 설마 목사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냐고. 아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가시 그래서 눈물 날 뻔한 걸 참았다고. 그래서 당신이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를 가게 되면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제가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제가 전도 나오기 싫어서 오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려고 했는데 다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 이 전도 현장을 나왔더니 하나님 이 세 분을 기다리게 하셨던 거죠. 그분에게 복음 제시를 하게 하고 영접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감동이 오거들나 저처럼 핑계대려고 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계산하고 상황을 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은 내가 정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세우신 그 계획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저는 반복해서 또 세 번째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곳에 예수를 만나야 그 지옥까지 안 하고 그들의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선교하는
목숨 내놓고 선교 사람들이 그 선교지에 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전도 현장에 한번 나와보세요. 나 전도부서 아닌데가 아니에요. 한번 나와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가. 무슨 열매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전도 현장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열매인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전도하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가. 전도팀만 하세요가 아닙니다. 사역자들만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1시에 나가서 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1시간 정도 하고 오거든요. 정말 토요일 1시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지금 1년 동안 전도지에 우리 김병욱 찬양 선교사님 매월 마지막 주에 찬양하니까 거기다가 찬양 선교사님 사진하고 한쪽에다가는 그 포스터, 또 뒤쪽에다가는 복음 제시를 해놨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저를 한번 보고 사진을 한번 봐요. 아무래도 이상하죠. 저 아닙니다. 찬양 선교사님이세요 라고 설명해드려요. 그렇지요. 아무리 봐도 아닌 거죠. 그렇게 대화에 이렇게 통로가 되고 전도지로 대화를 나누는 그 현장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초대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선교와 전도와 구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구제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의 분명 고아와 나그네를 반드시 도와주라고, 그리고 과부를 도와주라고 분명 율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구제와 선교와 이 섬김은 또한 이 전도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이고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 귀한 사역 위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있지요. 더 윌퍼가 발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망설여지겠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제가 왜 가슴이 순간 뭉클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 길을 찾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입니다. 바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선교는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가장 먼저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라는 비단 장수 여인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다 나와요. 우리는 6절에서 10절만 보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 순종하고 갔더니 빌립보에서 어디 기도처가 없나 찾다가 누디아 그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누디아라는 여인이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열고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하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이 누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유럽에 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바울 목사님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게, 선교 계획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이처럼 각 유럽 지역에 이런 교회들을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요, 정말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일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정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함께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선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일학교의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